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읽어왔듯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칭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칭의의 내용, 거저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1장부터 4장까지 기술하던 사도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으로 묵상하였듯이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5장 1절부터는 우리의 성화된 삶을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일컬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리고 그 결과로 빚어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그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함께하는 성화의 과정.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 중에서 오늘 놀랍게도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화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지만 죄인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죄인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오늘날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많죠. 우리나라 4천만, 5천만입니까? 1,000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었어요, 한때는. 지금은 줄어서 800만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많다는데 이 나라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삶의 정황은 전혀 그리스도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우리의 성화의 삶은 말이죠. 성화의 삶은 우리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21절에도 열매가 등장하고요, 22절에도 열매가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예요? 네, 열매 맺는 교회인데 열매가 이렇게 등장하는 본문에 오늘 특별히, 근데 그 열매는 아주 죄의 열매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칭의를 얻었는데, 그리고 성화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성화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화의 부분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칭의에 기록되어야 할 말씀인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읽어보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23절에도 뭐야,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으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죽음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 이 과정 중에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경고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경고입니다. 내가 지금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열매만을 잔뜩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도 늘 죄의 종으로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죄가 우리에게 싹을 준대요. 싹 그럼 잘 와닿지 않죠. 저도 매달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잖아요. 우리 월급쟁이잖아요. 그죠? 죄가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는 겁니다. 계속 죄의 열매를 내어놓고 죄의 싹은 결국 나중에, 가장 나중에 우리가 한꺼번에 받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죄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 그럼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 역사, 그 시대에 현존했고 그 시대의 삶을 감당했던 그들로 인해서 그 역사는 기록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 작은 존재가 역사에 무슨, 그 거창한 역사에 우리가 무슨 관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망을 생산해내기도 하고 죽음을 생산해내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과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입니다. 어느 편에 서느냐. 의의 편에 서느냐, 악의 편에 서느냐.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잖아요. 운동 경기를 하면 이쪽 편을 응원할 수도 있고 저쪽 편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지고 이긴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굉장히 특별히 한일전의 경우는 분노하는 마음이 며칠간 가고 막 그러죠. 그래도 그 며칠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이쪽 편에 설 수 있고 저쪽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의 본성을 반영해내고 우리를 드러내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사단의 편에 서느냐, 사단의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느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온통 다 규정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은 연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라는 시간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1, 2년, 10,000년, 20,000년 이런 거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시간, 그 영혼의 시간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의의 종으로 살 것인지에 의해서 결정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이렇게 감탄사를 바래요.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사도께서 이렇게 감탄사를 바라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심각하고 중차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감격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세 가지 절차가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문장을 분해하는 것 사실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것이죠. 출발지는 죄의 종입니다.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훈의 본을 본 거예요, 우리가. 그 교훈의 본이라는, 여기 본은 본복이라는 거예요. 샘플이라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고, 여기서는 글 쓴 이가 바울 사도이죠.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글을 쓰고 있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이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 그 교훈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본을 받아 사는 사의 삶이 우리에게 목격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감동이고 감사이죠. 그리고 그 교훈의 본을 받아 사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다는 것은 나의 전 인격을 그 교훈의 내용과 그 교훈의 본을 보인 자와 그리고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제 그 교훈을 쫓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사도께서 특별히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 작은 타이틀에 의의 종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 본문에 계속 의의 종, 불의의 종, 그죠? 하나님의 종, 사단의 종. 두 가지 정체성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내셨다 그랬죠. 슬레이브라는 책의 제목이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영어 제목을 채택했어요. 한국어 번역으로 출판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슬레이브예요. 왜 그 책의 제목을 그렇게 정하셨냐면 영어 성경이 마땅히 헬라어 원어로 된 둘로스라는 단어를 노예로 번역해야 되는데, 슬레이브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서번트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서번트. 종과 노예는 어느 정도 공통됩니다.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러나 종과 노예는 굉장히 달랐다고 해요. 그 시대에. 그래서 헬라어가 우리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헬라어 문헌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헬라의 철학, 헬라의 문학,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헬라어 문헌들에 보면 종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6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6개. 그런데 그 중에 반드시 노예로만 번역되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둘로스라는 단어라는 것이 둘로스. 그 둘로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12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124번.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영어 성경에 서번트로 한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종으로 번역된 것이죠. 사도께서 아마 가장 많이 그 단어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둘로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특별히 존 맥아더 목사님께서는 IDNT라는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라는 헬라어의 가장 권위 있는 사전,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헬라어의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의 번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그 사전을 해석해 두었어요. 노예의 상태를 묘사하거나 노예에 상응하는 태도를 묘사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노예라는 것, 철저히 노예라는 것이죠. 근데 종과 노예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종은 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종은 일정 기간, 일정한 삭스를 받기로 하고 주인과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예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말이나 노예나 가축처럼 주인이 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그에게 임금을 지불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신분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와 종은 그 당시에 엄격히 구별되어져서 어휘도 또 처지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된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철저히 노예일 수밖에 없고 노예로 번역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좀 기분 나쁘시지 않습니까? 기분이 안 나쁘세요?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건데요. 예, 저보다 훌륭하시네요. 예. 이 노예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구매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다달이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몫에 단 한 번에 금이나 은이나 염소나 소의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우리를 한 몫에 사버리신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이하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출애굽기, 결국 그 구약의 그 출애굽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말씀, 그것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에 관련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25장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말이죠. 그들이 왜 슬레이브로 번역하지 않고 서번트로 번역했느냐?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들 영어권,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말이죠. 그들 주변에는 흔히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가더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견해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노예들을 그들이 의식하다 보니까 그들이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차마 쓸 수 없어 서번트라는 단어로 번역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노예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좀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당신의 노예라고 부르시는 거죠. 노예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신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들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소유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를 싫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선악의 주체는 내가 될래요 라고 하면서 떠나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값을 치르시고 다시 되사시는 그것이 출애굽이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로마 3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지나온 말씀입니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칭의도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값으로 되사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되사셔서,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성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종이 되어야 되는데요, 바람직한 종이 아니라 성도의 만족과 어떤 성취를 위한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우리가 항상 어떤 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그들을 교훈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5장 9절, 우리를 심판하실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피로 사서 되물려진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자가 맞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여 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여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 이해력이 부족해서 인간사에 비추어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비추어서 한 예화를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이해력이 부족해서 내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그 예화로 너에게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가시는 말씀 무엇이죠?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라. 예화가 더 어렵네요. 그죠? 근데 이건 예화로 이해하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불법이라는 주인 아래 소속해 있었어요. 불법이라는 주인이 우리에게 계속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에게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법에 매여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종노릇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인 되고 예수 믿었지. 그래서 너희 주인이 바뀌었단다. 너의 주인은 이제 의야. 그러니까 그 의의 종노릇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인이 바뀌었어. 정치적으로 말하면 당의 소속이 바뀐 거예요. 당론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불법과 불의를 따라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와 완전하신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간직하고 너희 뼈와 살에 새기라는 거예요. 예수 피 마시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잖아. 의에 대해서 너희가 그전에 자유로웠지. 그러나 이젠 자유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조력자로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의 종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의에 대해 자유롭지 않아. 너는 네 생명보다 의를 더 소중히 여겨야 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 의를 위해서는, 그 의로우심을 쫓기 위해서는 너의 생명도 아까운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의로워서 내가 어떤 위로와 상급을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젠 의로 완전히 묶여서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의를 쫓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 방법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6장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6장,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23절을 묵상합니다만 이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 주인에 대해서 죽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성경에는 한 단어에다가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막 쳤어요.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 성경에 동그라미를 열심히 치다 보니까 그 한 단어에 뒤로 배겨가지고 뚫릴 지경이에요. 그 동그라미 친 단어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6장 말이죠.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 말씀에는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합하다. 그 합자에다가 막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제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3절에. 4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5절에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마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합자에다 또 동그라미를 친 거죠. 여러분도 치셨으면 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죽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뭐냐면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죽은 자처럼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비관해서 자살한다거나 어떤 염세주의자들의 그런 비관론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말이죠, 놀랍게도 반드시 죽음과 함께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새 생명, 또 부활. 우리가 죽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사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연합의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죽음과 연합한 것은 한 줄이고요, 우리에게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4절에서는 새 생명이라 하시고 5절에서는 그 죽음은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그런가 하면 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죽음에는 반드시 새 생명, 부활, 살 줄을 믿노라. 이러한 표현들이 함께 동반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 삶은 우리를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13절이죠. 6장입니다. 물론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 죽은 자 같이 사는데요, 그 죽은 자 같이 산다는 의미 속에는 새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 같이 사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어쨌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함께 죽었다가 의와 함께 살아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16절에 말이죠. 내어주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16절에 보면 내어주어, 너희 자신을 노예로 내어주어, 이런 의미입니다. 19절에도 내어주어라는 표현이 2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내어줄 수도 있어요. 내어준다라는 말씀이 우리 개역개정 번역 우리말의 어감으로는 상당히 수동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내어주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능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마음으로 순종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노예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에는요, 로마가 전쟁에 굉장히 뛰어났잖아요. 로마가 가서 전쟁을 하면 많은 포로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많은 포로들이 생기면 그 포로들의 운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부리거나.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때로는 엄청난 은혜가 베풀어진 적이 있다고 해요. 때로는 로마의 정책이나 목적에 의해서 그냥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로 살아. 그들은 적군이었어요. 전사였어요. 자유로 살아. 그런데 그렇게 자유가 주어질 때 그들에게 반드시 동반되는 기회가 있는데 그들이 로마군에 스스로 예편하는 거예요. 속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데 나는 자유를 택하지 않고 로마 군인으로 살겠습니다. 로마의 셀러리, 로마에서 월급 받는, 로마에 소속된 군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로마의 군인이 되는 무리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의 전투력은 다른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투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로마를 위해 충성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는 결국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우리는 나의 나됨을 치장하기 위한 종이 되든지, 그죠? 우리가 막 의로운 행위를 내놔요.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행위. 그러나
성경은 그 행위가 뭐라 그래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걸레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산해내는 행위조차,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과 나의 나됨을 내기 위한 그러한 그 수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의죠. 십자가에서 아무 대가나 아무 바람 없이 그저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의의. 그 의의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우리에겐 있지도 않고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 의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의에 충성해서 의롭다함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의롭다함으로 인정받는 것은 그냥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은 의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그저 겸손한 게 아니라 나는 아예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를 입은 자만 보일 수 있는 은혜인데 그 은혜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주와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으로 내가 죽은 자, 그에게서 드러나는 의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했어도 내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 열매라고 주장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인데도 포도를 맺었어요. 그런 주장과 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렇게 이쁜 애를 낳았어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연합이 먼저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 그것은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이 되어질 수 없어요.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자는 영생이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그때 이신칭의를 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을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이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뭐라 하세요? 부끄러운 열매라고 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나요.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큰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라 하세요. 2달란트니 5달란트니 이거 문제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열매의 숫자와 크기가 아니라 열매의 종류를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더 재능이 많고요, 더 대단한 재주를 부려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릴 수 있어요. 교회가 더 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은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실수를 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어떠함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있는가, 그걸 늘 목말라 하시고 애타하시고 사모하시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노예로 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그런 열매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노예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도 않고 순종할 마음도 없지만 하나님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노예의 신분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었다면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의 그 아름다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나의 조련자나 훈련자, 나의 조력자로 여기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이렇게만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피 흘리게 하신 분이세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삶은 순간입니다. 삶은 순간이에요. 어제 제가 정재훈 선교사님 결혼식에 갔는데 저랑 같이 공부한 저희 학번의 어린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신학생들이 저를 보더니 어휴 목사님 엉아가 되셨네요. 그 엉아가 되셨네요. 라고 많이 겉사람이 후패해지셨네요. 이 말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그 중에 한 녀석이 목사님 많이 엉아가 되셨네요. 그래 임마 엉아 잘 섬겨라. 제가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후패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연륜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삶의 연륜 속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쓸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열매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를 받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옆에서 터파기를 하다가 그 아파트 바로 옆까지 땅이 쑥 꺼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또 서울 영등포 어디에서 그랬다는데 또 며칠 있다가 또 경상남도인가요? 북도인가요? 거기서도 또 똑같이 아파트 옆에 또 땅이 푹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제 그제 뉴스에는 급기야는 유치원 옆에 땅이 푹 꺼졌어요. 여러분 그거 다 우리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죠? 공사비 절감하랴 뭐하랴 이 땅은 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그 현장에 관련되었거나 우리가 그 일에 관련되었거나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해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를 쫓아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말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서 그 가운데 내가 깔려 죽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된 육처에 우리의 죄된 몸의 본성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날이. 그러나 그 깔려버린 그 돌무더기 속에서도 우리는 걸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었으나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는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는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장담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에게 장담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마구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마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노예라는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절대의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늘 넘어지는 것은 나의 신분을 잊어버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노예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무게는 더없이 무겁습니다. 더없이 질척거리고 결국은 세상적인 성공은 이루었는지 모르겠으나 부끄러운 것뿐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크게 들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늘 드린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말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혹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죽여버리시면 우리가 셋째 하늘을 보고 그런데 다시 살아나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늘의 완벽함,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여론 지지율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굉장히 추락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언론이 계속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보시죠, 우리 실업자들, 그죠? 경제, 그런가 하면 우리 집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집, 우리 주택에 관련된 문제들.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연금 이런 거 막 건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계속 감소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족스러운 나라는 없어요. 절대 비교는 없어요. 상대적인 비교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의의 통치는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완전한 의, 완전히 공평한 세상. 셋째 하늘을 다녀온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완전한 의를 본 것이죠. 거기에서 사랑도 본 거예요. 주의 사랑.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보는 사랑들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 주의 사랑장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사랑은 뭐예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랑을 또렷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의의 통치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순결함, 그 투명함, 그 고귀함, 그 아름다움, 그것을 보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가 부자처럼 보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곳을 보고 이 땅에 다시 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굉장히 즐거워서 펄펄 뛰는 사람을 본다 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슬퍼 보일 거예요. 그 땅에서의 기쁨에 비하면, 그곳에서의 기쁨에 비하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 하나님의 노예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를 향해 돌을 들고 그를 치는 것이죠.
그가 돌에 깔려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돌먼지를 털털 털어버리고 마치 그 건물의 잔해에서 걸어 나오듯이 털털 털어버리고 나와서 다시 자기를 죽인 그 도시로 들어가는 바울의 삶.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은 완전한 십자가와의 연합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였기에 이 땅에서는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죠. 그거는 우리의 신비예요. 우리는 그처럼 살 수는 없죠. 그가 맺은 열매가 우리 아닙니까? 사도께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겠어요? 그는 남루하게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의 삶의 열매는 우리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이죠,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심정에, 그의 심령에 교훈의 본을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교훈을 거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복음을 살아내시면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께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계시록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해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심판의 책을 열어야 되는데 그 책이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봉인이 되는 책을 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울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책의 봉인을 뜯었어요. 그만 유일하게 그 봉인을 뜯을 수 있는 자예요. 그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더라. 근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분의 모습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더라. 그 털에는 피가 묻어 있고 잡아서 먹혀버린 양. 우리가 성찬 때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하지 않습니까? 그 죽은 것 같은 양이 나와서 그 심판대에서 그 봉인을 뜯으시는 거예요. 그 뜯으신 봉인 아래에 있는 이름들은 뭐가 써 있었을까요? 그 피를 묻히고 있지 않겠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피를 묻히고 있지 않겠어요? 그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죽는 삶이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섬길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돌을 던져도 세상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노예로 사십시오. 행복한 노예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보다 더 값진 노예는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자 하는 천사가 뭐라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다. 마리아가 나 할 수 없어요 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 돼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노예이오니, 저는 주의 여자 노예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 주간의 대답이 그 대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노예의 신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께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흔적은 노예의 흔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도 그 노예의 불도장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노예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남길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 노예의 삶을 감당한 흔적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배어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오직 그 노예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어 십자가에 온전히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고 하늘의 기쁨을 이곳에서 맛보기 원하는 그렇게 결단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